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멸시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더 있을 텐데요. 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3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의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역사에서는 중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기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 역사에서는 이때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때가 바벨론 시대인데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굉장히 세상의 격동기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가? 그 내용이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기뻐할 만한 제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제 계속해서 뭐 아모스나 호세아나 계속된 하나님의 지적에 의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제사 드렸는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따지고 들고요. 또 하나님 말로만 우리 사랑한다고 하지 우리 고난 겪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내가 야곱을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에돔 족속은 그 에서 자손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죠. 이때는 뭐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겠습니다만,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아와서 그들이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성전을 짓고 또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살기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에 머물러 버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금방 무너져 버린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도저히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고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즉 남에게 훔친 것, 도적질한 것,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온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너희는 제사 드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남의 것을 훔쳐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특히 기득권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득권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하고 또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그 부를 축적해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박국이나 또는 호세아나 아모스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의 실천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삶의 실천은 사회적인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즉 우리가 그러면 사회적 공의를 이루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행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적에 보면 교회에서 선교원을 했습니다. 선교원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나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공부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자꾸만 그 장점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가 돌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먼저 했던 것들이 이제 국가로 다 이렇게 정부로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했던 일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또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있죠.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매주 도시락을 싸서 토요일날 사회적인 약자들 또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사회적 공의를 실현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의식도 바꿔야 됩니다. 그냥 구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사회 구조가, 사고 구조가 잘못되었다면 그것들을 바꾸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노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럼 노동조합들이 왜 생기게 됐느냐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성노조다 뭐다 이래서 불편한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노조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냐면 억압과 착취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고용주들은 엄청난 부를 획득합니다. 뭐 가지고요? 돈만 갖고요. 그는 돈 투자만 했지 자기가 노동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인 이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들은 자기의 핏값으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는데 구조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냥 그 사람 딴 사람으로 바꿀 따름이에요.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만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조가 변화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으로 서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가느냐? 사회 구조와 변경은 관계없고 오직 내 배만 가득하면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가 제사상을 차렸는데 내가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자기 배만을 위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화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멀지 않는 교회에서 용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용산에 과거에는 거기가 군부대가 미군 부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용산역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는 그런 윤락 여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주되는 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물론 교회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11조를 안 받으실 것 같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그 잘못된 삶을 끊어내고 온전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도록 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9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느냐? 물론 교회에서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성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드려진 것, 불의하게 버린 것을 하나님 받으시느냐?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불의하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해서 그 드린 예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물 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마음과 정성이 온전하게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형식이 되어져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회복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하겠지만 또한 국가가 해야 될 일들도 있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마지막 저물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부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거룩함 또는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향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니